마태복음 6장 19절로 3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참 아버지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 땅에 있는 자는 영원히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은 책임지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으므로 오늘까지 건강했을지라도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영원히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만 한다. 그분이 곧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아버지시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자녀들이 찾아가듯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자. 한 부모의 자녀 중에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듯 믿는 자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와 불효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며 불행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갈급한 영혼을 대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 너희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행할 일과 내가 말할 것을 내게 다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본질 대신 그 하나님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시니 내가 지은 이전에 어찌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은요 이 건물보다 큽니다. 이 건물보다도 높고 이 건물보다도 더 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 법궤, 언약궤,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외에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번차로서 그 성막은 있지만은 곧 방 2개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에는 1년 1차씩만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그러나 성소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에 촛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 12켜가 되죠. 거기다가 12켜가 왜 12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의 떡을 이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바로 지성소 앞에는 향로가 있어서 매일 향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향을 조지한 그 향을 사로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은 오늘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몸 자체가 영원한 성소요.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신 모든 성도의 영혼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도 이렇게 귀신을 막 저주하고 박멸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하고 미워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말이요. 성전 뜰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감히 밟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는 봉사하는 자들이 왔다 갔다 봉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불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만 거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를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은 깨끗하게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신 보좌 삼으시고 임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받은 귀신이 저주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 성전들과 같은 입체를 함부로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영혼의 내 주인이죠. 나 육체의 주인이죠. 그러므로 이 육체를 감히 더럽히지 못하도록 말이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깐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시당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거룩한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으로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흰 막으로 지어놨습니다. 세마포로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 막 있는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다 지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 성전을 지킵니다. 가까이 오면 죽여나겠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러운 귀신, 죄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런 귀신이 어찌 감히 인간의 육체 속에 머물도록 놔두란 말입니까?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억울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더러운 영들이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함부로 유린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 방치해뒀다 이겁니다. 이 책임은 누구냐? 육체의 주인인 바로 나 영혼이 말이요. 방치한 것이 책임이고, 그 다음에 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모시고도 이렇게 귀신에게 매어서 귀신용을 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억울하지 않고 이것이 눈물 흘려서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내가 빠지고 싶은 예배 빠지고,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망부득이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의 시간이라 이거요. 아멘. 그분께 나는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의 명령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수명자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왕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돼요. 왕 앞에서 졸아요. 저는 당장 죽여버려라. 목을 쳐버려라. 그러면 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잡념이 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어떻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종이라도 보통 방종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대상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들어와서 서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서 나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격과 내 의지는 딱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만큼은 복종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그분께 영광만 돌리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명령할 때 복종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해코지 하려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막 쥐어짜듯이 영광 드리기 싫은데 예배 막 강경 드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라 한 것이고, 복을 주시려고 오라 한 것이고, 치료해 주시려고 오라 하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오라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쥐어 터지고 얻어맞고 하는 것, 내 아들 보기에 내가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오라 한 겁니다. 와서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권세를 주실 테니까 네가 세상을 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그처럼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버지는 참 답답해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그때 예수님의 얼굴 보였지 아버지는 안 보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안 받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모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다 읽었지만 내가 어떻게 주보대로 항상 이야기합니까? 주보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준비는 내가 했지만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내 의지를 초월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버립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내 뜻대로 해버리면 이거는 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설교 되면은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을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 인격과 의지를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주받은 영들이 여러분 결단코 깐보지 못합니다. 아멘. 깐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깐봤기 때문에 나를 깐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외하는 교회감이 없이는요 정말로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립니다. 내 맘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나는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그분은 안 받으셨다 이겁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듣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제 말라기서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는 것, 눈먼 것, 피로 먹은 것, 병든 것 그런 걸 가져와서 제사상 앞에 드립니다. 제사상은 백성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선지자 말라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네가 총독이 그걸 가라하겠느냐? 총독에게 선물 드린다고 하는데 총독 받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인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을 나한테 가져왔느냐?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면은 누군가가 내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입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 피로 먹은 것, 병든 것 이런 것 담아들어 내가 쓸 것 다 쓰고 껍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됩니까 우리가? 이왕에 왔으면 그걸 갖다가 내게 복이 되도록 내 영혼이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철저히 성공해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는가? 말씀대로 철저히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는가? 말씀대로 철저히 보세요. 실패한 자가 있는가? 사업 성공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힘든 것이고 병도 걸리는 것이고 가정도 무한히 있는 것이고 자녀도 어려운 것이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합시다. 아멘. 저도 새벽기도 하려면 어떨 때는 막 졸리고 기도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졸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막 귀인적으로 또 하고 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귀신이 동일하게 목사도 방해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온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는 말이 아주 그냥 내 몸을 쥐어짜입니다. 쥐어짜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성공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성공 안 하면 교회가 다 힘들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영주시험 못하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11조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어제 주님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헌물이라, 11조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헌물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축복하겠느냐. 그리고 성전이 건축할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우리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언할 때 됐는데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 반듯반듯하게 집을 잘 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흠으로 지고 비가 새고 지금 이렇게 죽대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양해쳤는데 너희가 있더냐? 먹을 것이 있더냐? 다 힘들지 않느냐? 왜 그런가 봐라.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말할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고 이제 축대를 기초석을 놓았다. 이때 이후로부터 너희들에게 얼마나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분지하냐 보라. 또 11조를 확실하게 내려보라. 11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든 간에 내가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이든 또 뭐 짐승이든 아니면 채소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11조입니다.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확실하게 드려보라. 그러면 정말로 쌀 곳이 없도록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10월에 농사짓기 때문에 10월 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로서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로서 그거 가지고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성교회 같은 데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섬에 갔는데 고구마를 한 자루 주더래. 주는 걸 안 받을 수는 없고 섬까지 가주는데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강사 사례비니까 없어요. 차라리 안 줬으면 나는 가뿐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걸 줬으니 안 가졌으니까 버릴 수 없고,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성도가 힘을 도와서 목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강사님 사례했으니까 된 겁니다. 개척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들이 다 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이만큼 드렸지만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요만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이만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몇 년 후에 또 이만큼 드릴 것이고, 아멘.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시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요? 아멘.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아, 이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받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돈도 한번, 난 학생인데 무슨 11조요?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설날 또 얼마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요. 만을 받았든 얼마 받았든 그거 11조 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것이 막 탐이라서 목사가 막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나 11조 1억을 했으니까 100억 주시겠지, 10억 주시겠지.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나는 11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한번 절하면은 천하의 다 나한테 주겠다. 이 거래하자고 그러거든요. 인간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 따라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험해보라 하신 것은 내가 시험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는지 나중에 계산해보면 아 그렇구나 했더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감히 시험을, 하나님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분인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 거냐? 자, 네 것이라고 하는 거 말해봐라. 내 거 아닌 거 어디냐? 내가 단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진이 현재에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얘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나의 책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들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에 목자로서 청지기로서 시험받았고요. 또 교회 목자로서 청지기로서 저는 시험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청지기입니다. 그걸 잘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는 반드시 목자로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어떤 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대. 아니 국민권입니다. 국민. 이 땅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하늘나라인데 엄청난 권세. 하늘나라의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모셨습니까? 그분이 피와 그 공로가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국민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가 어디 있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가 시골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입니다. 그리고 뒷계라고 하는 그 쬐끄마한 동네죠. 그 중에서도 저는 산골짜기 아주 산 중턱에 있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쪽 500m 밑에 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모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던 곳이죠. 지금은 이제 그 집이 다 없었습니다만 바로 이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내가 자라난 곳이에요. 항상 그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곳에 나의 추억이 있고 그곳에 나의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지금도 그 선영에 우리 아버님이 묻혀 계십니다. 제가 객지에 나왔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곳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의 고향이지만은 나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이 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객지에 나와서 성공하면은 아버지께 아버지 저 이렇게 성진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1등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막 전화드리고 아버지께 뭐냐 내 아들 장하다.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그것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한마디 말씀이. 근데 저는 19살 때인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자랑할 데가 없네. 아버지 안 계신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24살 때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로부터 그분은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내가 어디든지 간에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의 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때로부터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매일매일 부르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서 돈 벌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어디 갖다 드립니까? 부모님께 갖다 드리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막 객지에서 아니면 저 중동에서 옛날에 중동 많이 진출 나갈 때 그때 피땀 흘려 벌어온 것을 갖다가 부모들은 이렇게 고이고이 모아가지고 땅 삽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벌써 갑부가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왜? 그때는 달러라도 돈 많이 벌었어요. 일반 한국에서 어떤 큰 회사보다도 대기업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뭐
좋은 땅은 그 아들이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땅 한 평 없는 그 가난뱅이 아버지가 말이요,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갑부가 됐으니까 유지가 된 겁니다.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재산을 늘려가죠. 자,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자기 사업 해줄 테니까, 널 불려줄 테니까 맡겼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친구가 다 해먹고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막상 아내에게 갖다가 계속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아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증권에 투자한 겁니다. 그때 증권 투자했는데 이제 또 날려먹었어. 다시 한번 날려먹었어. 남편 들어올 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결코 아들의 피와 같은 이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맡긴 것은,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대부분 그 부모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땅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 내 영혼아 이제 창고 5개 짓고 막 가득 넣어놨으니까 이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 되겠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남아있는 가족이 있었든지 누군가 남들이 마음대로 쓰겠죠. 그러니까 네가 육체로 세상에 부유하고 하늘나라에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부모님께 맡겨서 그 재산을 잘 이렇게 놀리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는 것처럼 말이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분께 맡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없겠네요? 아니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썩어도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말이야, 나는 없어서 가난해지고 빌빌빌 하면은 남들이 저 예수 민정 왜 저리요? 욕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욕심 좀 부렸지 뭐. 총각 때는 어머니 한 번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내가 이런다고, 그 다음 자녀를 있으니까 돈 써야 되고, 헌신을 못해. 그래서 총각 때 이제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거기가 지금 3본 신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철거되고 아파트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본 터널을 뚫었어요. 바로 그 밑에 제가 돼지 키우는 목장을 했으니까, 주사랑 농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상이 나왔는데, 상가 분양권하고 또 아파트 분양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3천만 원이 혹시 되게 되면은 그 중에서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2천만 원 제가 전세를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좀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받았을까요? 판 결과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 800인가 700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간 이제 부지런히 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있어요 없어요? 월세 사는데 없지 뭐. 왜? 내 거는 전세 못 얻어도 하나님 거는 약속했다 이겁니다. 왜? 내가 사람을 혹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 평생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속여? 그래서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이거는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자네 부모님 어머님은 어떻게 보시려고? 이제 전세 얻어가지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뇨. 1,000만 원 가지고 작은 돈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몰라요. 누구 말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거. 난 기도 그걸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도 안 되게 하셨어요. 그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히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 과정을 반드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지금까지 내가 그걸 없다 할지라도 난 직장 다니고도 사업하면 되니까 힘들어도 하루 세 끼 못 먹겠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또 갖다 대도 하니까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정령이 안 받겠으면은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교회에다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유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왜 저 양반은 틀림없이 바치고 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이제 목사님께 도장하고 이제 은행에 적는 거 있죠. 적는 거 하고 이제 통장하고 다 드리니까는 밖에서 어떤 최모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했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드리는 걸 드릴 수 있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건 성공한 겁니다. 나는 목사님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지.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물론 그 이후에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친척들은 욕하죠. 이모는 이제 이놈아 네가 어지간좀 교회 빠져라. 네가 교회 안 다녔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성실하니까 교회 맨날 다 간다고 지금 없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지 못하면 내가 그런 기분에 했겠어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혹시 아버지께서 다른 데 투자해서 돈 썼다 합시다. 자녀가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 썼다 할수록 자녀는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이후는 자녀도 벌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다 썼다 할지라도 내가 벌어서 아버지께 그냥 드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더 억울할 게냐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헌신했네. 나도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대형교회 이제 전사로 있을 때 전사할 때 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로 헌신 작정했습니다. 나 이렇게 작정했다.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전세로 내려갔는데 막상 헌신할 때가 됐는데 내가 있어야지 뭐 월급 한 게 있냐. 왜 전도사 사례 6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생활비 절반도 안 됩니다. 애들 둘이죠. 60만 원 어떻게 생활비 돼요? 안 되죠. 모자라죠. 근데 있는 것도 모자랄 텐데 안 받으러 그걸 다 싹 떼가지고 하나님 드려버렸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사모가 간증합니다. 그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한마디로 남들 보면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조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어서 배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는 작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나 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인정받게 되느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계속 헌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막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죠. 근데 딱 그만두게 됐습니다. 개척하게 됐어요. 한 푼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혹시 이제 사례 받은 것도 하고 좀 나오는 건 이제 한 500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신입이라고 하는데 다 갖고 나니까는 딱 떨어집니다. 딱 맞아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예요. 근데 개척은 해야 되고 집은 살아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고 그랬어요. 큰애는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도 안 돼.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동시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한 3년을 개척을 했습니다. 넉넉하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총각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개척했을 때 만약에 성도들이 가정이 힘들다고 가난하고 계속 힘들면 그때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그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부어주셔서 그들이 내가 이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아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 주셨다고, 아멘. 그런 간증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담력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발로만 축복한다면 그것이 부도수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실 줄로 믿고 성도를 아멘.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필요한데 주시 마시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때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든 개척에서 개척되어 있든 상관없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있던 정말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그냥 부도나버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들하고 그냥 부모 다 헤어지고 아내 한 사람만 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아주 그냥 연세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완전히 할머니처럼 생겼다 이거죠. 그 첫날 봤더니 그렇게,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헐떡 거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형교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수받고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신이 말이야, 목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만 한다면은,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남편은 확실하게 한 달에 1,000,000원 정도 월급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 살게 될 것이며, 그리고 3년 내로 당신은 집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 입에서 그냥 수술수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원하실 줄 알고, 아멘. 나는 하나님께 심은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에게 당장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때가 12월 때 아주 추울 때입니다. 눈 오고 비 올 때, 눈 오고 추울 때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에 있는 이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지금 전도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전도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목사 입으로 신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아멘.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할 수 없겠죠. 됐습니다. 집은 원래는 돈이 없어가지고 개 등고 있는데 그거 2,000,000원 하고, 그 다음에 근데 1,000,000원 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디서 받아서 1,000,000원 밖에 없는데 2,000,000원 개 등은 나중에 탈 것이고, 어떤 친구가 야, 너 이 집 하나 있는데 우리 회사 집인데 너 가서 살래? 지금 공짜로 살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형식으로 자기는 돈 될 때에 돈 되거든요. 그래서 3,000,000원 줬습니다. 전세 그냥 형식상. 그런데 1년인가 2년 지나서 야, 그거 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해서 사서 지금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 동네 옆입니다. 우리는 1동이고 그건 2동이고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남편이 생일잔치라고 해서 크게 잔치했습니다. 아들도 직장 잘 구했고, 아들은 또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한 1,000,000원 가까이 됩니다. 목사의 입으로 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처음에 개척와서 여기 와서 같이 봉사했었죠. 지금 좀 다른 교회 나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목사가 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비록 굶을지라도요, 선지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 영혼은 받습니다. 아멘. 선지자가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 나라는 받습니다. 아멘. 왜?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기 아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은 아멘. 여러분 다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다 체험했잖아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결단코 귀신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신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귀신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 했을 때, 비방했을 때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 그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느냐?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의탁하고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거죠. 제자들이 봤죠. 귀신 쫓겨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니까는 너희가 지금 귀신 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느냐? 그것은 기뻐할 정도가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기뻐할 것은 이것은 곧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축사에서 귀신 다 떠나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런 저주받은 것들이. 그래서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잘못하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막 귀신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권세를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두 다 귀신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해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성도들이 아프고 어렵다 하면은 집사람들끼리 서로 나 좀 쫓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쫓아주면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땅을 10만 평 줬어요. 근데 그냥 놀려.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놔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내 됩니다. 그러나 준 땅에다가 기준해서 막 씨 뿌리고 마음대로 농사 지어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구해서 못 받든지, 아니면 원수가 방해해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든지. 자, 어떻게 회방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실라 그러면은 받지 못하도록 시험들 해. 주실라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가네. 그래서 못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믿는 사람은 가난하냐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다는 말이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하는 길로 계속 곁길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그런데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안 그랬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든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하고, 아멘. 말씀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옥 갈 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복 받지 못할 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병들어서 고통당할 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서 원수가 우리가 깜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있는데 어찌 감히 더러운데 우리가 안 볼 수 있습니까? 왔을지라도 조심해버려야지.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자. 시작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자. 자,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사랑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늘나라를 사랑하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철저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